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 나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네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자, 이 본말씀 18절 19절에 우리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전쟁포로로 잡혀있는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와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며 그때 도망자 바벨론의 귀족들도 남겨두지 않고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또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찬상들 있죠. 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또 국가적으로 또 우리 개인들이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참 여러 가지 그죠. 늘 제가 말합니다만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전쟁이 퍼져나갈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경제는 자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또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는 이제 홍수가 나서 난리고 또 한 곳에는 가뭄이 일어나고 또 미국의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 코로나가 다시 발생되고 있어서 다시 마스크를 쓰게 되었다.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또 정치도 참 어렵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폭력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예, 우리가 요 근래 폭력 이야기를 한다면은 경기도 남양주에 그 학생이 경비 아저씨들을 폭력을 하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이날 이 민족이 우리 개인들이 또 그 영향력을 받아서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저 미래를 볼 때 암울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그런 축복의 길로 우리가 삼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암울한 그 미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전자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바사, 즉 페르시아 나라와 메데, 즉 메디아 왕국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공격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사와 메데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공격하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전쟁에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사와 메대 군대를 보내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들 그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방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사와 메대 제국의 등장과 바벨론의 멸망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 흐름 속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인간에게 흐르고 있는 그 역사는 그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개인의 일도, 또 우리 소명주한교회에 되어지는 일들도, 또 이 나라 민족의 세계적인 모든 일들도 결코 우연하게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 소명주한교회의 역사 속에,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비롯해서 세계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우리는 그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작게는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명주한교회가 이제 이 포천 이제 그 이동면 욕고개로에 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지금까지 여기 있게 되었고, 또 이제 이 지역의 국방부에서 다 그 사들이고 보상함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실까 이제 사방팔방을 쫓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또 포천에 머물게 그렇게 저 아랫동네 거기도 공기가 꽤 괜찮은데, 여기보다는 못하지만은 지역이 낮아서 거기도 공기가 꽤 괜찮은데, 그 포천 일동이죠. 거기는 일동 수임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장소를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미래를,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18절 19절이 있어요. 18절 1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리니.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 이것은 16절에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들이 겪었던 놀라운 사건,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건너게 하신 거, 예.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갈 때 바로가 그의 군사들을 입고 따라오죠.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아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넣으셔서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여기서 수장되어 버리도록 한 그 사건, 예. 그래서 진멸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일을, 이전의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홍해 사건은 전무후무한 그런 놀란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란 일을 그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출애굽 때의 사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까닭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출애굽 사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사건 둘 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어떤 것이 더 크고 작냐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전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으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이 사람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이 직접적인 경험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선배들 조상들이 겪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 전에 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올 것인데 바로 너희들은 이전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뭐냐? 너희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 들려주는 이야기에 있어서 경험된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말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홍해 사건과 같은 놀란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떻게요? 너희들이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조상들이 겪은 또 엄청난 일이지만은 그건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간접적인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직접 경험할 그죠? 바벨론에서 그죠? 포로로 된 가운데서 자유롭게 나오게 될 그 직접적인 사건을 비교해 볼 때 그건 비교가 안 된다. 왜냐? 그건 너희 경험이 없는 거고 이는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너에게 더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오래전부터 그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도 그죠? 선교사들 보내가지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명주한계가 그죠? 참 많은 이야기들과 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 기억 속에 좀 멀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또 새롭게 우리가 그죠? 직접적으로 경험할 과거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경험했지만 우리 머리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또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바로 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둘 사건 다 놀라운 것이지만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일에 기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 인생에, 우리 소명주 한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암울하고 어둡고 그죠. 남북이 지금 그죠. 굉장히 그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죠. 김정은이가 지금 우리 남한을 그 제1의 적국으로 선포했고 법에도 그렇게 명시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지금 굉장히 그죠? 외부에서 보면 꼭 한국에는 뭐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이슈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죠? 굉장히 민감하게 그죠? 거기에 대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고 있으면 수많은 희생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세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예. 과거에 우리가 깜짝 놀라요. 예. 뭐 가슴 뭉클한 그런 거죠. 그런 일을 겪었듯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 미래도 그와 같은 세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천 이제 이동에서 일동으로 가서 또 요곡에서 어떻게요? 수연리로 가서 이제 거기 이제 장막을 지금 우리가 예약해놨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성전줄 땅이 있고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예. 10,000평 이상의 임야와 3,000평 이상의 대지에 250평의 지하 2층, 지상 7층 그리고 그 캠핑하우스 20동에 실내 겸할 수 있는 수영장 그리고 인조잔디 축구장 또 불가마 남녀 각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야외 예배터 또 기도동산 예 그리고 또 야외 그 주차장 및 공원 예, 이런 걸 꾸며가지고 우리가 힐링센터 또 영성연수원 또 성령께서 주도하는 신번주교회를 세워가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새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예. 과거에 너희들에게 잔잔하게 보이진 그런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예.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예. 왜냐 이제 그것을 내가 이제 이건 기억에서 지나가는 거고 앞으로 그걸 내가 경험할 거니까 예. 더 크게 기뻐할 과거보다 더 크게 기뻐할 그런 사건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세일,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세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주셨고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네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네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세일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건 홍해 사건이죠. 이가 대조를 이룬 것이 바로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 자, 과거에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 예. 그 사건하고 대조되는 것이 19절에서 20절인데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죠.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무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들시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네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홍해 사건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세일을 이제 이렇게 대응을 이루는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행한 그 홍해 사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홍해 가는 거 그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겠다 이 말.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분명히 뭐가 다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출애굽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떤 비슷한 점이 있냐면은 기적을 바로 베푼다는 거.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바사와 메대 나라를 통해서 바벨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해방얻게 한다. 예. 바로 그것도 기적이죠. 그죠? 예. 신생국가를 등장시켜가지고 막대한 그 바벨론을 물리친다. 도망가는 자까지도 남겨두지 않고 멸한다 해서 그죠? 똑같이 기적입니다. 그죠? 이것이 비슷한 점이고 다른 건 뭐냐면은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한 것은 뭡니까? 하나의 뭐랄까 비유적인 상징적인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한다 했는데 어떤 세일을 행하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고 장차 들수 좋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예, 광야의 길을 갈 때 그 광야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준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무사히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범위를 그렇게 넓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소명주한계 앞으로 그죠? 그 사역 그 두 가지만 두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세일을 행할 때 금방 무슨 그죠? 우리가 기뻐하고 그죠? 또 기뻐할 그런 큰 일이 당장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일을 가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장애물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조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운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개인을 바로 세워줄 것이며 우리 소명주한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비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상을 1억 6,300을 받아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예. 나가게 되는데 기적적으로 1억 5천에 집을 이제 사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죠. 1억 5천짜리가 없어요. 땅이 181평, 그것도 전체 대지고 32평을 더 지을 수 있고 그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 우리가 기도한 그 규모하고 비교해 보면 지극히 작지 않느냐, 뭔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말씀 주셨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우리가 긴장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긴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었어. 야, 우리가 어떻게 10,000평 이상 임야를 사고 또 3,000평 이상의 대지를 사고 또 그것도 버거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또 어떻게 지하 2층, 지상 7층에 각각 그죠 250평짜리를 올리느냐, 그들 부대 시설을 또 어떻게 하느냐,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돈이 생기기까지 또 어떻게 생겨질지 모르고 우리는 그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하시고, 예. 또 적은 것은 더 많게 하시고, 예. 때로는 환경을 바꾸시고, 때로는 그죠? 또 여러 가지 그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비장한 카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그 불가능한 것들을 장애물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또 가능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 너무 귀한 말씀 주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약속을 꼭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은 세 가지 까닭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고 내일을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떻습니까? 440년간 애굽에 머물면서 바로 왕의 학대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를 위해서 해방되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40년 동안 가난한 생활에서 방황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무슨 잘 포장된 선물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터였습니다. 예. 바로 그죠. 여호수아 때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수많은 전쟁 그리고 그게 막 수많은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내일을 바로 기대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됐다. 예.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안 좋은 일을 잊어버리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성경이 왜 이런 일을 기록하냐면 과거에 좋은 일이 있더라도 잊어버리고 내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안 좋은 일도 겪지만 또 좋은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에 좋았던 일만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만해지고 거기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나쁜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고 내일을 기대할 것이며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내일을 기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냐면은 과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흘러갔다. 그래도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미래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미래는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 일이 과거에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날을 볼 때 우리가 포천에 와서 벌써 한 4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렇죠? 예. 이곳에 보냈을 때, 또 이곳에 땅을 줬을 때, 우리는 그저 엄청 그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아는데, 우리가 꿈꾸는 그 비전이 이루어질 줄 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그 순간순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은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엔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내일을 기대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바로 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일 세일을 행하리라. 그날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개인의 인생 또 소망 주한교회의 미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할 것이다. 예. 기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를 쓰면서 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바사와 메대를 바벨론을 보내서 저들을 칠 것이며 도망자도 완전히 멸망시켜서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요 또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그 세일을 위한 장애물을 아시고 다 제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이 있었지라도 또 좋았던 일이 있을지라도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내일을 기대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달려가게 하시고 그날을 성취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